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2년 전에 일본의 그 대표적인 경제 신문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일본 경제 신문이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특집으로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왜 강한가? 라고 하는 제목의 특집 기사입니다. 한국은 왜 강한가? 오래전에 한국은 별 볼 일 없이 일본에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러한 나라, 아주 무시당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왔는가? 또 여러 그 분야에서는 또 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 그런 분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왜 강한가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쭉 원인을 분석하면서 기사를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한국이 왜 강한가 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 첫째는 헝그리 정신. 우리 한국인에게는 헝그리 정신이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정신 바탕에 가난을 이기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헝그리 정신이 한국인에게 담겨 있다. 둘째는 세계화 정신, 세계화 정신.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더라. 이 세계화 정신이 탁월한 것이 한국인이다. 또 이 한국인에게는 유연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 생각이 유연하고 또 행동이 유연하고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느 사람들을 만나든 잘 융화하고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한국인에게 있다. 헝그리 정신, 세계화 정신, 그리고 유연성이 강점이다. 이런 분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정신이 중요하구나.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구나. 정신이 중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샘플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이 유대 청년들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핍박이 강해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금신상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금신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이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으로 강합니다. 그 청년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청년들은 그런 환경에서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명의 친구는 하나같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길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들의 그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 자, 14절을 읽어보죠. 14절을 크게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불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이 세 명의 유대 청년들에게 말을 좀 잘하면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호하지요? 아주 단호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대제국의 그 왕 앞에서 말입니다. 불변의 절대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절대가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쉽게 양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 기질을 누르지 못하고 양보하질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것은 나에게 없습니까? 반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순결 문제, 이것은 아주 쉽게 양보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자주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자.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양보하자, 손해보자. 이것을 제가 8년이 넘도록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손해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소리나 듣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좀 양보하면, 내가 어수룩해서 좀 손해보면요, 평화를 잃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야물딱져요. 너무 야무져갖고 손해를 안 봐. 얼마나 계산적이고 똑똑한지 말이죠. 양보하려고 안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무엇을 양보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순결 문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쉽게 양보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양보하며 손해보며 살아야 될 것, 어수룩하게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은 너무나도 야무진 것,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운동장에서 고사 지낼 때에 그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혼자 서 있었던 초등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안산에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의 아들인데, 초등학생이 우상 앞에서 그 고사 지내는데, 운동부, 그런데 감독 선생님, 그 서슬퍼런 감독 선생님, 그 호령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 자리에서 다 돼지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했지만은 그 초등학생 하나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명심하고 성도의 자존심을 세우고 살겠습니다. 답을 보냈죠. 맞습니다. 맞다고요. 맞고 말고요. 고사 지내는 자리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초등학생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핵심이에요. 우리들이 주님 부름받아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그런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이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예요. 이것 외에는 다 양보하며 사세요. 이것 외에는 다 손해보며 사세요. 다 용서하며 사세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안 돼.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대 세 명의 이 포로 청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대 청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침상에서 아직도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 이 생에서 영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절대성,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나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마치 갈릴리 풍랑처럼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다시 그냥 그 예고치 못하게 막 밀려오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산다는 것, 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것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사실래요? 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언젠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꽤나 오랜 시간 같이 보내면서 친해져서 질문했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중에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선교사님 뭐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 그 원주민들 못지않게 그냥 얼굴이 검게 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신앙이 뿌리 깊어서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렇게 참 더디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에 오면은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예배할 때 정말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발 굴르고 한국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한국 예배당에서도 그분들은 깝깝해합니다. 막 발 굴르고 손뼉 치며 그냥 온몸으로 막 찬양하거든요. 찬양 한 곡을 해도 온몸으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양합니다. 막 그냥. 그리고 선교사님 보니까 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봉사도 잘하고 충성하고 선교사님이 야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막 믿는 자가 늘어나고 그냥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띄고. 그런데 평일에 그렇게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정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통신앙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할렐루야, 평일에는 전통신앙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에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주일 신앙 그 신이 걸리든지 평일 신이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 아직도 거기 있어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힘 빠져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선교사님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 그 사역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뒤집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변화된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진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아직도 거기 있어요. 아직도 그 믿음 붙잡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세요?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 있을 때도 나를 붙잡아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력 있는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을 때에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나의 이 아픈 상처,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마음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아픔, 고통들을,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가정 안에 일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도 나의 아버지께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전능하시지요. 그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사셔요? 그 아버지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순간의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국의 심양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곳에 저 혼자 이제 가면서 제 가방 안에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은 신학 서적을 가지고 갔어요. 중국어로 된 신학 서적. 그때만 해도 그것을 갖고 들어가면,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은 벌금을 크게 물거나 아니면은 추방당하거나, 추방당하면은 이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뭐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어디론가 연행돼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러지요. 그런 거를 아니까 제 가방을 넣을 때 막 옷, 그 가방 맨 밑에 책 놓고 그 위에 옷 넣고 뭐 거기다가 뭐 일부러 딴 거 넣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가방에 들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항 그 검열대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저기 이제 여러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쪽에서 공안들이 쭉 있어서 가방 검사를 막 하더라고요. 가방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오라 그러고,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이렇게 친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라 그러고 다 이렇게 아주 권위적이고 그렇습니다. 공안이 또 무섭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두려움이 싹 밀려오더라고요. 걸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놓고 발로 이렇게 밀고 가다가 그거 보자 그러면 내 거 아닌 척하고 가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쫙 밀려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뭐라 그럴까? 그러다가 그 검열대 앞을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이 신학서적 10여 권, 많지는 않지만은 이 책이 신학생들에게 전해지고 목회자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책들인데 하나님 꼭 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짧게 화살 기도를 올려드렸죠. 아멘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치기 하다가 걸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안들이 쭉 들어가. 그래서 이쪽에서 검사하던 분이 저쪽으로 쑥 가더라고요. 그래서 웅성웅성 하니까 저쪽으로 공안들이 쭉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 들고 아무런 적이 없이 무사히 쭉 그냥 걸어 나갔어요. 제가 그 검열대를 쭉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렸지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고백 말이에요.
가방을 보아야 될 눈들을 흐리게 만드셨던 거예요. 나에게 이게 뭐냐라고 따져야 될 그러한 입들이 저기 가서 새치기 하는 사람 그 한 명만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들 간대? 근무 태만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나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붙잡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때 나의 기도가 확신에 넘치는 기도, 나의 예배가 확신에 넘치는 예배.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것,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외치세요.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가 있어요. 자,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세 명이 이 불구덩이 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불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보고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명 던져놨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4이 있었어요. 3이 아니라 4이. 3이 아니라 4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무슨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어려움이 몰려있는 이 현장에도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뻐할 때는 웃으면서 함께 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는 함께 울면서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건져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외쳐댄 그 신앙,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의 유대 청년들을 나 몰라 하려 하지 않고 그 불구덩이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축제의 시간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유대 청년들에게서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견고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닮기를 원해요. 우리 행전 식구들이 다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이런 신앙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묵상하던 중에 하나의 소중한 단어를 찾았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맞다. 예배다. 예배.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예배. 이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그 땅의 총리가 되어서 2인자로 높이 올라간 그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3번 예배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배하기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하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않은 이 다니엘, 그리고 3명의 친구들, 이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 견고해집니까? 아니면 유약해져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들에게서 예배자의 영광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영광. 예배가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바로 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2달 전에 김종호 형제가 청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2달 전에 온 종호 형제는 걸음걸이도 어렵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분명히 처음부터 오픈을 했어요. 하루에 2번씩 이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환청이 있어서 어렵다. 약 먹으면 그냥 졸고 졸리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식구들에게도 오픈하고, 참 건강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걸 오픈하고 기도해달라.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 날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죠. 제가 도전을 했어요. 종호 형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점심 같이 먹고 여기 청년하고 소그룹도 같이 하고 그런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조금 싫은 표정을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수 더 떠서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예배란 예배 다 나와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목사 체면 봐서 억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답을 해놓고 그 약속을 다 지켰어요.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소그룹에서 환청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청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릴 때 누군가가 떨어뜨려갖고 머리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그래갖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35살 돼도. 그런데 이렇게 2달 동안 예수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셔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이게 바로 영적인 공식 아닙니까? 보세요, 목사가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야 산다, 너의 인생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네 인생 달라진다. 도전했을 때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졸려도 앉아요. 목사님 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막 오후 예배 막 졸려갖고, 그래? 그럼 제가 1번 예배 드리고 빨리 가. 그러지 않고 이 못된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요렇게 먹던 걸 요렇게 먹어갖고 그래도 견뎌봐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견디더라. 이렇게 예배 드리던 형제가 점점 목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얼굴이 밝아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거 환청을 떠나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것 거두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예배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목사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더 예배하세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누군가가 바빠서요 그러면 제가 예, 가세요 이렇게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 약한 이 박 목사가 그것을 권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한 번에 예배 드렸다면 2번 예배 자리 참석하세요. 2번 예배 드린 분 3번 예배 참석하세요. 3번 예배 드린 분 4번 참석하세요. 주일 아침 오후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4번 다 드린데, 그럼 좋은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 한 번 나오세요. 새벽 예배 전 다 나오는데 그래서요 토요일에 오라고 만들었잖아요. 그 토요일도 또 나오세요. 제가 목요일에 우리 청년 팀장 한 명에게 도전했어요. 아무개야, 예배 한 번 더 드려라.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목회를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분명히 본 것 하나 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역시 변화되더라.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간정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 삶 속에 기적이 있더라. 예배 멀리한 사람 가운데 이런 거 나타난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무개야,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그러고 나니까 이 청년이 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목요일 저녁에 올라와요.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참여해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하고 주일 저녁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환경 속에서.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나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토요일 날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후에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따가 제가 밥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시원찮은 목사가 한 얘기라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 금요 기도회 하고 피곤한데 새벽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장담하건대, 예수의 이름으로 장담하건대 그 청년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이죠, 좀 귀찮게는 해도 그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은 안 해요. 귀찮게는 해. 목사 옆에 있으면 좀 귀찮기는 해. 예. 맨날 나와라 이것 좀 해자 뭐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그 얘기하다가 죽는 사람이 목사예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 경건의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오시오 이것 좀 합시다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런데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그걸 잘못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드리기에 온몸 던져서 순종하여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 인생 변화되는 간증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왜 간증은 왜 저쪽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냐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간증이 없냐고요. 순종하고 예배 자리로 달려오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하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절대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게요. 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모아서 정말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내 몸을 던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3이 아니라 4입니다. 3이 아니라 4입니다.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에 참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해요.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말씀이 귀하고 귀해요. 들려주신 이 말씀이 귀하고 귀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도 그들을 닮아서 진정으로 이러한 버리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꽉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아버지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지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미지근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지근했어요.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함없는, 변화되지 아니하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기도하고 이제 예배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로 설계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예배하게, 유대 땅에서도 예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예배하고, 그러한 이들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셋이 아니라 넷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전의 아버지여, 이제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인생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이 꼭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전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 열정적인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박 목사가 예배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예배하라고 강권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배하는 삶,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간증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의 삶 속에 기적이 있고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열심을 내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인생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생이 있고 역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서며 날마다 주님 만난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값진이고 먹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며 꼭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